제임스 만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The land of beauty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The land of beauty이다. 열국에 끼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열국에 끼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 속에서 항상 비극적인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열국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 항상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던져주는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끼어 있는 참으로 힘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똑같은 재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병들어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600만 개의 수면제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덴 동쪽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카인 컴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인 컴플렉스란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형제 간에 나타나는 심적 갈등이나 적개심이나 경쟁심을 말한다 그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했으면서도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제 간의 심리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경쟁심이 발동되는 그것이 사람이란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연구 보고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가슴 속에 갈등과 적개심과 경쟁심을 품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가인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합니다. 고민의 결과가 살인이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고민이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고민입니다. 고민 중에 가장 나쁜 고민은 죽음에 이르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고민 중에 좋은 고민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민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성경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세상적인 고민, 두 가지 고민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고민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고민은 물질적인 고민입니다. 1단계 고민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도는 고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모은 것을 지킬까, 이게 인간의 첫 번째 1단계 고민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사람에 대한 고민입니다. 2단계 고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인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인생이 될까? 그런데 인정을 딱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지배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배할까? 이게 인간의 두 번째 고민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 번째 고민은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3단계 고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게 인간의 3단계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고민은 이겨낼 수 있고 사람에 대한 고민도 이겨낸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고민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고민은 자기를 위한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나는 과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왜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이게 사실은 가인의 고민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하고 나하고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가인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나는 왜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이 고민을 했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이 고민을 드리지 않고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같은 대우를 내게 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같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가인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단어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고민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게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과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분해합니다. 분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에 가인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인간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그냥 분이 올라오고 그냥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아벨에게 돌려버립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선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선한 예배는 믿음 있는 예배예요. 근데 가인은 악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어요. 가인은 문 앞에 죄가 웅크린 사자처럼 가인을 물어뜯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순간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지 자기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고민이 없는 사람은 항상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려요. 가인은 생각했어요. 저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것인데 내 불행의 원인은 저놈의 아벨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이끌 때 부자와 지성인들을 다 죽입니다. 부자와 지성인들 때문에 노동자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와 지성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전혀 맞지 않아요. 부자와 지성인을 죽이면 노동자가 부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부자를 없애면 내가 부해질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자가 없어져도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어쩌면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해법이 나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해법이 나오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는 원인을 항상 남에게 찾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저 지성인 놈들, 저 가진 놈들, 저 부자 놈들, 이 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심지어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맙시다. 내가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나쁜 것까지 남을 탓합니다. 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변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부부가 싸움하는 걸 보면 그래요. 나는 원래 착했어. 그런데 너만 나가지고 내 성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원래 좋았는데 너를 만나서 나빠졌다는 겁니다. 불행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아벨이 아닙니다.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선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벨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면서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모든 아담의 죄악의 전가를 하와에게 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에게 임한 것은 저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때 가인이 한마디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해결됐을 거예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죽였습니다 했으면 살 길이 있었을 터인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참으로 불행한 고민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가인은 그의 후손인 람에게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람에게 사냥을 나갔는데 가인이 숲속에 숨어있는 것을 짐승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았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실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을 위한, 죽음을 위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민은 있어야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고 사자가 웅크려서 나를 잡아먹고 찢으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을 불렀고 가인을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월 첫 주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주간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시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복된 아름다운 2월 새로운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1월 한 달 동안 지나갔는데 그거 탓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1월 한 달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스스로 고민합시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말고 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려오는 말씀의 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2022년 새로운 2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처럼 기회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기회를 잡아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아름다운 2022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는 복된 2월 첫 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망을 위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사망을 위한 고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고민하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2년 1월 한 달 동안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고민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자신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나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진실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물음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있는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